렌티큘러 기법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렌티큘러 기법은 이 모든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입체 기법을 렌티큘러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짧은 영상을 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좋아하시나요? 여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코끼리인 줄 알았는데 기린이었네요. 프랑스의 예술가가 만든 건데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입체 그림인 렌티큘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특정한 각도에서 의도한 대로 형상을 보이게 하려면 치밀한 설계와 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오늘 이 렌티큘러 기법,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이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 이미지를 좀 머릿속에 담아두고 오늘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과 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대조하면서 이 마치 렌티큘러 기법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쪽에서 저쪽에서 바라보는 측면을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는데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은 세상적으로 볼 때 뼈대 있는 가물의 출신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또 대조적으로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떤 가문의 출신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녀에 대한 기록은 그 사람들이 선한 곳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무시했던 나사렛 출신이다, 이런 기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처럼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 뼈대 있는 아론의 가문의 출신이었던 엘리사벳, 그리고 사람들이 참 무시하고 천시했던 나사렛 출신의 한 여인 마리아, 이런 대조가, 이 출신의 비교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됐다면은요, 또 하나의 대조가 있습니다. 13절과 31절인데요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선포가 또 31절에서 이루어집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첫 번째 13절은 엘리사벳에게 임한 그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었고요, 또 하나는 마리아에게 임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이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똑같이 천사를 보냈고 똑같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리는데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임한 이 은혜의 소식은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기뻐할 수 있고 박수칠 만한 아주 기쁜 소식과 축복이었어요. 고통과 수치를 씻어내는 아주 축복의 소식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엘리사벳, 정말 그 아이가 없어서 참 수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 수치를 씻어주는 기쁜 소식,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 이런 기쁜 소식이었다면은 오늘 그 마리아에게 찾아온 은혜는 또 어떤 은혜인가? 30절 31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근데 어떤 은혜라고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은혜,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시 배경을 보면은요, 이 은혜는요, 이게 참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참 너무나 어려움이 있는 그 은혜였어요. 그 당시 모세 율법을 보면은 처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형벌에 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이 상황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인데요, 그런 눈앞에 어려움이 펼쳐지게 불보듯 뻔한데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그런 마리아에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런데도 너는 지금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요, 참 이처럼 렌티큘러 방식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꿈에도 그리던 이 소원 성취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억울할 수 있고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모습으로 또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엘리사벳이 받아 누렸던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 난임이 해결되고 묶였던 것들,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것들이 풀려지고 응답되는,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주님 앞에 소원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내야 되는 그런 일이 뻔히 보이지만 순종을 요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눈물 골짜기를 거쳐야 될 게 눈에 보이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요 하면서 그런 길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런 눈물 골짜기, 그런 어려움이 그 순종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라고 이해하는 그것이 엘리사벳이 받아 누렸던 것만 은혜이고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 엘리사벳에게 임한 것도 은혜고 마리아에게 임한 것도 은혜다,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38절에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3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본인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임신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제가 오늘 이 성경 38절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고 더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여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순종할 준비, 섬길 준비가 이미 마리아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전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고 또 고통스러움이 또 눈앞에 보이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이것이 저에게 은혜입니다. 저는 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던 마리아, 저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저에게 너무나 도전이 됐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길 준비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이 마리아를 좀 생각하면서, 이 마리아가 섬길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준비가 되었던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처럼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필요해요. 이 며칠 전에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한바탕 웃었는데요. 이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또 심심하면 또 보고 그랬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은요,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담은 재미난 영상이었는데요. 할머니께서 이제 할아버지에게 전화 통화로 이제 나중에 그 집에 그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뭐 좀 사와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러는 겁니다. 치킨 타월 1개. 근데 여러분 이게 뭐 키친 타월이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치킨 타월 1개 그리고 밀가루 3kg 1개 이렇게 사오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녁에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가 시킨 대로 이게 사왔는데 들어오시면서 사온 물건이 뭐냐? 치킨 1개 그리고 타월 1개 그리고 밀가루를 사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가 언제 치킨을 사오라 그랬냐고, 내가 치킨 타월 사오라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또 답답해 하시면서 치킨도 사왔고 타월도 사오지 않았냐고. 이 할머니는 이 키친 타월을 치킨 타월이라고 잘못 말하는 걸 모르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말한 대로 치킨도 사왔고 타월도 사왔는데 뭐가 문제야? 왜 저렇게 할머니가 화를 내는 거야? 하면서 막 서로 답답해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할머니는 키친타월을 치킨타월이라 말하는 걸 모르고 있고 또 할아버지는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저럴 수 있겠구나, 저렇게 소통이 안 돼서 막 답답해하고 막 가슴 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할머니처럼 키친타월을 치킨타월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듣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의 특징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스가랴 7장 11절 12절이에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뎌진 시대의 특징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이런 시대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자의적으로만 해석하고 자기 뜻에 하나님 뜻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6절입니다. 우리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는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포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키친타월을 치킨타월이라고 하면서 막 가슴 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그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내가 키친타월이라 그랬지, 내가 너한테 치킨타월이라 그랬냐, 이런 책망을 들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듣고 있는가, 말씀을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잘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에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죠? 그가 왕으로서 그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그 밧세바를 보면서 내가 왕인데 저 여자가 가정이 있든 없든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가정이 있는 그 여인과 간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았겠냐고요. 당장 멈추라고, 중단하라고, 나는 너가 그렇게 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소리로 다윗에게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귀를 닫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혜가 저희에게 필요해요.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 제가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이 중보기도 세미나 마치고요, 막 감사한 고백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막 자신감이 회복됐다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됐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시는 그 간증을 들으면은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언제 또 해달라고, 중보기도 세미나를 또 열어달라고 벌써부터 뭐 그런 부탁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마치고 제가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막 아뢰는 측면, 하나님께 구하는 측면의 기도를 배우셨다면은요, 여러분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듣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경청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 경청 훈련이 뭐냐? 이게 바로 침묵 기도라는 거예요. 통성 기도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요, 침묵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하루 30분을 하신다면은 이 30분의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통성으로 막 말하는 시간만 여러분의 그 기도의 시간이 된다면은 여러분 침묵 기도 시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막 방언으로 하면서 막 쏟아놓지 않습니다. 고요함 가운데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게 온전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제 했던 행동들 중에서 교정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제가 했던 말들 중에서 실수한 건 없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결정했던 것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간 것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제 그냥 판단에 의지해서 나아갔던 것은 없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신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실수를 한 것이 생각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또 결정했다고 했지만 우리 교역자들과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결정을 한 것을 자고 일어나서 그것을 미루게 되는 상황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만 있는 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체험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준비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신뢰가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재미난 에피소드를 보게 됐습니다. 그 예전에 한 대학교
그 철학 시험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이게 뭐 지어낸 말인지 진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말고사 시간에 그 교수님께서, 철학 교수님이 심오한 문제를 학생들에게 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철학적으로 쓰시오. 그리고 이제 교수님 나가셨는데 이제 학생들이 막 고민에 빠진 겁니다. 어떤 학생은 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막 빽빽하게 답을 작성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막 답을 작성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학생은요, 너무나 단순하게 딱 한 문장을 적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답이 이랬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철학적으로 쓰시오. 그 답. 이 문제를 낸 교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학생이 그 철학 그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낸 교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저에게는 좀 읽혔거든요. 마리아가 섬길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문제가 그냥 문제로 끝나지 않고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험과 같은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여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종은 헬라어로 둘레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여성 명사예요. 한마디로 종이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 그 종은 주인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삶을 사는 존재였다고 해요. 근데 모든 종이요, 그 주인의 결정을 다 따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주인이 누구인가, 주인의 성품이, 주인의 인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데에는 그 주인의 성격과 그 인격과 인품과 이런 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 주인에 대한 신뢰가 전적 순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의 여종이여니,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험과 같은 순종이 가능했다는 거.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이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 죽으라고 이 모험을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야.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 이게 바로 마리아의 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 이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것,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에 초점을 둘 때가 참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옮겨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차원에서의 믿음을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신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셨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내 아이가 고3인데 내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직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순종을 외면하지는 않는지, 참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종, 이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리아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도전이 되기도 했지만 정말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처녀가 임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너무 황당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이 황당한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인류 역사상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존재는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매 주일 예배, 오늘도 그랬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매 주일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녀가 받은 은혜, 또 그녀의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고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제 가슴이 뜨거워진 것은 이게 마리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믿음을 가진 저지만 제 삶에도 너무나 이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에 놀라운 은혜의 스토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참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삶에는 두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거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면서 평생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의 고백을 드렸던 때가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다면, 두 번째는 제가 한참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론에 대한 뜨거운 소명을 주셨어요.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목마름을 주시고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미셔널 신학이라는 이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크게 타올랐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소명을 주신 게 두 번째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때 제가 미셔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요, 유학을 준비하기로 결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한 학교에 제가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차례의 비자 리젝을 통해서 제가 미국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 두 번째 리젝은요, 저 스스로 선택한 거절이었어요. 저 스스로 선택한 리젝이었습니다. 그 인터뷰했던 당시에요, 그 미국 그 영사가요, 뭐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미셔널 신학을 공부하는데 너가 미셔너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이 말을, 나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서 난 이해를 못 하겠다. 어떻게 미셔널 신학이 교회론이냐, 미셔널 신학은 선교지. 그러면서 한참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아니다, 미셔널 신학은 교회론이다, 나 이거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올 거야, 약속할게, 나 목사니까 거짓말 안 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I'm sorry 하면서 너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너처럼 한국으로 다시 오겠다고 하고 안 돌아온 사람이 저 뒤에 캐비넷이 한가득 있었는데 저 캐비넷 한가득에 너처럼 말하고 안 돌아온 서류가 한가득이다. 그런데 너의 그 진정성을 보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을게, 네가 선택해 하면서 저한테 비자를 의미하는 초록색 용지를 내밀었고요, 또 비자 리젝을 상징하는 주황색 용지를 저한테 내밀었어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주황색, 그리고 네가 미셔너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답할 거면은 초록색을 가져가라, 네가 선택해. 그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초록색 용지 뽑을 수도 있었거든요. 순간 그런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이 생각이 번쩍 들면서요, 저도 모르게 그냥 주황색 용지를 뽑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완전히 죽을 고생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괜히 그 순간에 주황색 용지 뽑았다가요, 그 뒤로 제가 지냈던 시간은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거,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너무나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요, 그 주황색 용지를 뽑는 순간부터 자로 잰 듯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제 삶에 있었더라고요. 미국이 아니라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유학이라는 거 저희 가족들 중에서 누구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유학은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민 보따리 2개 들고 갔거든요. 젓가락 숟가락도 없으니까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유학을 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유학이었는데요, 캐나다에서 제가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배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제게 알려주셨어요. 미셔널 신학은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데
이 미셔널 신학은 이 철학을 가진 교회에서 배우는 게 훨씬 좋다. 그때부터 제 안에 바람이 생긴 거죠. 미셔널 신학을 가진, 이 교회론을 가진 교회를 만나서 사역하게 해달라고. 그 당시에 제가 1년 만에 그 유학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상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요, 1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고 저희 아내도 몰랐어요. 근데 교수님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배우면 돼.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분당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이게 미셔널 무브먼트입니다. 미셔널 신학이거든요.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파송 목사가 되어서 이 미셔널 무브먼트로 개척된 이 평촌 드림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거. 제가 오늘 이 담임 목사로 서 있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오늘 이 시간은요, 제가 중학생 용지를 뽑는 날부터 자로 잰 듯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요, 너무나 무모할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마리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 놀라운 은혜들을 펼쳐가시는 거, 이 은혜의 원리가요, 제 삶에도 적용이 되더라는 거, 이거를 깨닫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가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큰 모험인 것 같았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은, 이 모험과 같은 순간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 삶에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이 집중했다면은 결코 할 수 없었던 순종,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순종, 그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평안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순종하기 힘든 너무나 모험스러운 이 요구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게 되지만, 그 모험과 같은 그 상황은 곧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리아는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고 그 역사를 펼쳐가신다면은, 오늘 그 하나님의 존재에 포커스를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마리아의 삶에 적용된 이 은혜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 이것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청년이 저에게 보내준 이메일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라는데요, 우리 청년이 저에게 이런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줬어요. 실패한 간증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요, 이 청년의 가정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부모님이 평생 동안 벌어놓은 그 재산, 이 모든 게요, 그 사기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충격적인 어려움에 빠진 상황인 겁니다. 너무나 이 사기의 수법이 교묘하다 보니까요, 이 사기당하고 나서 부모님도 너무 충격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어디로 오갈 데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너무나 상한 심정으로 눈물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이 청년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픈 상황을 보내다가요, 이 청년이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지금도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신없는 와중에도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은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주시는 이도 여호와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주시고 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누니 저의 가정에 있던 불안, 충격, 낙심, 절망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절망과 가난과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이제 우리 가정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교묘하게 우리를 사망으로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고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에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에 믿음의 시선이 포커스가 있다면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 주인이신 분, 이런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청년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이 청년이 이런 간증을 실패한 간증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제목으로 보냈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승리한 간증입니다. 승리한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현실에 엘리사벳이 경험했던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 우리의 인생이 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 청년이 고백했던 이 믿음이 이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가진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왜 오셨습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기 위해서, 가난할 때 부유함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오셨어요. 우리의 시선이 강함, 부유함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춰지게 될 때 이 청년처럼 실패한 간증이라고 쓰고 승리한 간증을 선포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떠올려 보면서 우리 찬양 한 곡을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분이 왜 오셨는가?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기 위해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비록 내가 경험하는 은혜는 엘리사벳이 누리는 그런 은혜는 없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 순종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미래와 희망이니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현실을 뛰어넘어 이 은혜를 발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것,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마음과 뜻 다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실 무엇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은혜를 선포합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무욕해 하신 주님, 무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선포합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무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그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절하세 그 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소리를 높여 선포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마리아에게 주셨던 믿음입니다. 모험을 해야 되는 순종 앞에 서 있는 분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시는 분들, 여러분 그 눈물 골짜기가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희망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기 위해,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하나님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마리아에게 주신 이 은혜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험의 순종을
아버지, 우리에게는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눈물과 수치를 씻겨주시고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의 은혜,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은혜가 아닌 마리아가 경험했던 은혜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듯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이 순종의 과정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 성탄이 우리 삶의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실제로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